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킨 것은 단순히 애굽만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는 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이 자유함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과정에 필요한 이 반드시 또 통과해야 될 이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이 훈련의 이 기간이고 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 훈련의 기간이고 순종을 훈련받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이라든지 또 이 우상에 대한 이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여러 이 상황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구원 문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구원 이후에 이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야 될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전히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볼 때에는 신앙의 초보적인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숙된 크리스찬의 면모를 갖추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이 어린아이 같이 투정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정도로 남아있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보았지만 바로 앞에 이 구절 몇 구절을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5장 12절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신앙의 이 초보적인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숙하지 못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오래물어 이제는 뭔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너무나도 그 모든 신앙의 이 깊이가 아주 일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얕고, 너무나도 서툰 이 모습.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성한 자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 장성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여러 가지 식물들, 단단한 이 식물들, 여러분, 이 장성한 어른이 정말 이 장사 같은 사람이 매일 먹는 것이 그냥 이 부모의 젖이나 먹고 이유식 전에 그러한 이 미음 정도, 이 정도만 먹는다면 힘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이 힘이 되고 에너지 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소화시켜낼 때에 그 바르게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한 후에 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 본문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힘과 능력, 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출애굽한 이것은 마치 이제는 새로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었어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만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어디 다른 민족과 만났을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 종로로 타던 그러한 이 몸에 배인 모든 습성들 그리고 타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렇게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이 스스로 경배하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과 원망들의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과정들을 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절에서도 6절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사실 여기서의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더욱더 굳건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 할지라도 늘 우리가 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소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의 옷깃을 우리가 여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장 12절에서 14절에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유혹으로 강팍게 되는 것을 너희가 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이 받기에 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리고 이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 복 받는 자요 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제자리에 놓여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자의 이 결과 그것은 늘 이 미혹에 휩쓸려서 정말 이 세상 말로 이 여러 가지 이 말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랑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잡힌 바 되어서 거기에서 굳건히 서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자, 새롭게 거듭난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아이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자라나야 돼요. 아이 때는 그대로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근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이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특별한 어떤 이런 것보다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게 몸에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자연적인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굳이 꼭 무슨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몸에 이 습관이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이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이 모습인 것이죠. 섬김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다가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어색하기도 하죠.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흘러나오게 될 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이 사명을 회피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관계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로 이 언어의 좋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언어가 너무 막 세상 말 이런 거에서 좀이 정제된 이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물론 이 거친 이 언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 그리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숙해 가고자 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 보시는 것이고요. 성숙한 자들의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자랑, 그 사랑,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께 영원한 이 제사장이 되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쓰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초보가 있어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아침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이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조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 이것도 너무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언어와 모든 이 나타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더 체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며 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지나온 이 걸음걸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걸음의 이 걸음걸이였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닌지 서툴고 거칠어진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정죄되고 또 성숙하고 우리가 숙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이 믿음의 초보들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이 생각이나 생활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고 성숙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되고 전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투정을 부리거나 불평을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초보가 우리에게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며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새벽 미명에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은총들을 오늘도 남김없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그 능력과 지혜를 덧입으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며 경건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들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새 길들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즐거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또 찾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 모양으로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했던 아이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히 구별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직장에서 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도움의 손길들 허락해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이 어려운 이 기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각 처소에서 또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